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으로 살아가다 시리즈 오늘 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업에 대하여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인 윤서강님의 소금시라는 그 시를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소금 월급을 받았다.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싸웠고 소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나는 소금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월급을 받는다. 소금 방패를 들고 거친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틴다. 소금기를 더 잘 씻어내기 위해 한 달을 절어 있었다. 울지 마라, 눈물이 너의 몸을 녹일 것이니. 이러한 시입니다. 군인을 영어로 솔저라고 합니다. 솔저의 어원이 솔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금으로 급여를 받던 병사에서 나온 단어였던 것이에요. 고대시대 소금은 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전래동화에 보면 소금이 나오는 맷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맷돌에서 소금이 나오므로 큰 부자가 되어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소금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맷돌이 바다에 빠져서 그래서 바닷물이 짜다, 이러한 전래동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듯이 고대 로마 시대 때에도 소금은 아주 값비싼 돈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내 몸에 소금기를 다 쏟아내야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내는 것과 직업을 가지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1990년 그 전후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은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당장 무인도를 간다면 꼭 챙겨가야 할 물건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90개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꼭 챙겨가야 할 거 90개. 그런데 2000년도를 넘어서서 다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거, 소중한 꼭 필요한 거, 생계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갈 때 몇 개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12,000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한 월급이 필요하고 그 월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직업인 것이에요. 직업은 그러므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생계수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종말론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말하기를 기다리지 마라, 때가 되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니 너희는 빨리 전도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종말론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곧 오시겠지, 이제 곧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지 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종말을 준비하여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노숙자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밥을 축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을 매일 하였거든요. 성찬을 큰 테이블에 큰 빵을 놓고, 또 성찬도 포도주도 단지째 놓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식사와 함께 애찬과 함께 성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었다가 성찬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시작하자마자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더 먹을까봐. 그러다 보니 조금 늦게 성찬에 동참한 사람들은 성찬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혜롭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당장 살아내야 하니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불편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일을 하라.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마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품위를 지켜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신앙이 매우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같이 보려고 늘 노력을 하였고, 일하기보다는 책 읽기를 즐겨했습니다. 일을 안 하신 건 아닌데 자신의 시간을 많이 빼앗는 일은 하지 않고 일상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적은 소유도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데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요, 그분을 성자가 아닌가 그렇게까지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던 그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들이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헐벗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도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암에 걸렸거든요. 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엄청 나왔어요. 그리고 끝내 치료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빚이 7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빚을 그분이 갚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모든 빚이 가족들에게 승계가 되었어요. 가족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님이 그 사정을 듣고 딱하게 여겨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고 해요. 어쩌면 그분의 신앙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너무나 품위 없는 최후를 맞은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직업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직업이 없으면 결국 사회에서 다른 이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이를 돕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업을 가지는 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추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이 잘못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예요. 조윤기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를 만드시고 열심히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 중년의 남성이 신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겠다고 면접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당시에는 직접 면접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흥분을 해가지고 저는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러면 가족은 있습니까? 예,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신학교 오면 돈은 어떻게 벌려고 하십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주께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조윤기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그러셨답니다. 저도 당신을 분토같이 버립니다. 우리 학교 오지 마세요 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할 수 있는 한 계속 직업을 구해야 하며 자신의 생계를 끝까지 돌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직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나오면 그것은 맛을 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가 소금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통하여 예수의 맛을 낸다는 것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직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의 사람들은 야망을 위하여 살아냅니다. 야망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직업의 길인 것이에요. 야망은 그것을 이루어도 허무하고 이루지 못해도 허무하기에 아주 지독한 독과 같은 직업의 길인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교만해질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추천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상대적이기에 결국 모든 욕심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습니다. 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 야망을 통하여 일을 하려는 이들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그러므로 야망으로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의미로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소금의 맛이 나기를 소망하며 직업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옆에 분의 볼에 손가락을 찍어서 맛을 보십시오. 짠맛이 나는지.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맛, 짠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그분은요,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살렸다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큰 일을 하셨는데 바로 직업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어요. 당시 직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황, 둘째는 사제, 셋째는 이게 지금 계급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이제 일반인들, 농업, 공업, 상업, 이것을 맨 마지막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깃발을 들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업을 교황과 같은 성직으로 주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직업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성도들이 삶에서 직업을 통하여 살아내는 이 모든 것도 성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은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은 적성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직업에 머물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로서 말한다면 밖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도 훌륭한 직장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부지런히 돌보고 섬겼기 때문에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니 귀한 헌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직업이든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하십시오. 그러한 자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그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자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워라벨이란 말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기호로 쓰여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워라벨을 잘 지키는 직장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칼퇴근 말이죠. 그래서 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그 직원을 건들지 않는 직장이 좋은 직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계속 야근을 시키고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는 그러한 직업은 워라벨의 정신에 맞지 않다 하여 인기가 없는 직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워라벨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추구하고 싶은 정신이고 그런 직장, 그런 직업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워라벨은 결국 직업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삶은 쉬는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소금 맛을 내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은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귀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귀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일은 힘들지만 그것으로만 끝내서는 성도의 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성도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에 헌신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달라고 미리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직업을 귀하게 여기는 청년들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좋은 직업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터를 달라고 미리부터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직업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화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천국 가기 전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목적은 그래서 성화예요.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직업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당연한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일을 하실 때 몸에 피부병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잠깐 나았다가 다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세요.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분이 이 피부병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결국 그 직장에서 얻은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몸을 긁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직업, 직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장에서는 직장의 동료들과 계속 비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전에 저와 함께 있었던 그 외국인 기업에서 일을 하셨던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하시던 일이 그 잡지 디자인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이 얼마나 살벌한지요. 해고는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제 인사 고가를 어떻게 하느냐,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들이 이제 직원들을, 그 부서 직원들을 서로 교체를 한대요.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2명으로 잡아가지고 1명과 바꾼다는 것이에요.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그 2명은 나중에 4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그 회사에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참 이런 면에서 잔인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 연봉에 대한 불만을 계속 가질 수 있죠. 열심히 일했지만 계속 월급이 오르지 않는 그런 것도 말이죠. 그리고 직장 상사에 대한 괴로움도 가질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것이 오늘날 여러분 이 올해 설문에서 나온 건데요. 구직도 하지 않고 일도 시도하지 않는 청년들이 지금 이 나라에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50만 명이 아예 일을 할 의지를 가지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일을 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계속 야근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혹은 직장 상사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혹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혹은 내 적성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많은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직장인들이 월요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제 슬슬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일 다시 출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말이죠. 휴가병도 있다고 합니다. 휴가 가는 날은 좋은데 휴가 오는 날은 거의 병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휴가를 힘들게 보낸 것이 아니라 다음날 직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망하기를 재밌는 직장을 소망합니다. 에너지 넘치며 가서 늘 보람을 느끼고 재밌는 직장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직업이 있겠지요. 또 그런 직업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요. 정말 의미 있게 재미있게 목회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만 한다면 아마 그 50만 명은 얼마 안 가서 1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직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성도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이 직장이라는 그 어려움에서 병들고 피폐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로 직업을 사용하십시오. 힘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의 성격대로 사표를 직장 상사의 얼굴에 확 던져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도
그 사람이 있을 곳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역자의 세계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성직이라는 이 교역자 생활도 이 부교역자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제가 알던 선배는 그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도 하지 않고,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엿을 드시라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주일날 출근을 안 해버린 거예요. 즉 그만두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만뒀는데 언제 그만뒀어요? 토요일까지 나왔다가 주일날 안 나가버린 거예요. 네,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할 전도사님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아침부터 많은 일을 해야 할 그분이 안 나오니까 교회가 이게 마비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그만뒀는데, 이제 다른 사역지를 찾으려고 이력서를 다른 교회에 냈는데 그 소문이 교회에 다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그 교단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을 내가 내 성화의 과정으로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얼마 가지 않아서 나를 피폐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우리 주부님들도 계실 겁니다. 직업이라 하였습니다. 제일 쉬운 것은 사표 탁 내버리고 이 집이여 안녕하고 무기여 안녕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안은 풍지박살이 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성직이라고 믿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내가 성화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화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직업을 통하여 성화되셔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직업이에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이 직업이에요. 그 일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 모두 A뿔을 맞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표정이 굉장히 불쾌해 보이네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내 마음에 맞는 이 직업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없어요.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성화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성화란 성도가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꺾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가는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성화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 자신의 삶을 성화로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업처럼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장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직업을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왜냐? 편한 직업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히 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저는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통한 고단함이 하나님 앞에 추억으로 고백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이 직업 때문에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십시오. 이 직업 때문에 내 못된 성격이 얼마나 유하게 되었는지 주님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흐뭇하게 보실 것입니다. 구원이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직업이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도다 라고 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성화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직업이란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에서 자신의 못된 정욕을 녹여내고 새로운 창조물로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이 용암과 같은 풀무불이 바로 직업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토저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3명에게 사명을 주셨답니다. 모두 하늘에서 부름을 받고 땅으로 보낸 천사들인데 첫 번째 천사에게는 왕관을 주시면서 너는 내려가서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사에게는 주판을 주시면서 너는 내려가서 사업가가 되어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사에게는 바가지를 주시면서 너는 내려가서 똥을 퍼라. 그걸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셨답니다. 토저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 천사는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경외함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직업은 귀한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나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모든 직업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기에 모든 직업은 그것이 내 적성에 맞든 적성에 맞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은 성도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직업을 통하여 성도는 자신의 생명과 가정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자신의 소금의 맛 예수 그리스도를 일을 하면서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로 통하여 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언젠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직업이든 그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이제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과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어서 지금 우리 반주자도 모르고 우리 PPT 자매도 지금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찬송가를 좀 펴보시겠어요? 이 찬양이 1부 때부터 계속 부르고 싶었어요. 330장. 우리 반주자님은 이렇게 부를 테니까 모르는 찬양이면 코드로만 따라와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F 코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 쓸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지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그 직장에서 그 사장님은 잠을 잘 안 잔대요. 잠을 쪼개서 잔대요. 왜냐하면 죽으면 평생 잘 것인데 살아있을 때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잠을 자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잠도 자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생각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그게 무슨 일이든 가치 있게 값지게 일할 수 있는 자는, 이것은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자는 그게 성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직업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직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들은 늘 학대받고 고통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노예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의 주인을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보다 더 과하게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끌려가듯 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의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월요병이 없기를 바랍니다. 휴가병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직업을 얻지 못한 분은 하나님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직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